예, 코로나19 때문에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사모하면서 또 특별히 부모 터치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전이 된 게 하나 있다면은 가정의 재발견입니다. 학교를 보냈는데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학원을 보냈는데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학교를 보냈는데도 부모 품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끊어졌는데 마지막 남은 원초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가정인 거예요. 야, 결국은 남는 것은 가정이구나. 때로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면서도 부모들이 그래, 얘네들을 내가 키워야지. 어딜 보냈지만 다 이렇게 돌아왔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어깨너머로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를 배우는지 교회에서 뭐를 배웠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힘들지만은 그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요. 가정의 본질을 회복하고요. 자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쉐마의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7절 말씀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하면은 부모에게 맡기신 거예요. 교육부 장관에게 맡기신 것도 아니고요. 교육감도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도 아니에요. 교회 학교 교사도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부모를 부르세요. 내가 너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부모님들은 가르친 게 아니라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했던 거예요. 그냥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학원도 국어는 국어학원, 수학은 수학학원, 영어는 영어학원, 태권도 학원까지 보냈잖아요. 그리고 신앙교육은 그냥 교회 학교에 보내버린 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냥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했는데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르쳐야 되는군요. 저는 그냥 보내면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교회 다니는 부모는 많은데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 부모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는 누구냐 하면은요, 부모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자녀 교육은 안 믿는 사람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부모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부모예요. 뭐 집사님일 수도 있고 구역장일 수도 있고 성가대원일 수도 있지만은 교회 봉사는 하지만은 집에 와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는 그냥 세속적으로 안 믿는 사람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면은 그런 교회 다니는 부모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는요, 여러분, 신앙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세속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요. 왜? 가정 예배도 안 드려요. 한 번도 성경 이야기 한 적도 없어요. 신앙 이야기 한 적도 없어요. 늘 하는 얘기는 너 그래가지고 무슨 대학 갈래? 왜 학원 안 갔느냐? 뭐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냐? 그런 얘기는 하는데 성경 이야기, 신앙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부모님은 집사님이고 권사님일 수도 있지만 세속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부모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크리스찬 부모가 돼요. 크리스찬 부모.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죠. 이게 첫 번째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게 첫 번째 거듭남이라고 한다면은 second conversion, 두 번째 거듭남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녀 교육이 거듭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너무나 많은 한국 교회의 부모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자녀 교육이 세속적이면은 그 아이는 신앙적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영향을 받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거듭남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second conversion, 이 두 번째 거듭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학부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자녀 교육에서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이 자녀 교육에 관련되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은 자녀 교육 전문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은 자녀 교육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다 모아가지고 한 구절로 엑기스처럼 뽑아낸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건 이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전반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줄여가지고 여경지근의 자녀교육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한번 PPT 중간중간에 제가 PPT를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여경지근의 자녀교육이라고 할 때 이 여경지근이 무슨 사자성어가 아니라 여호와를 그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경지근의 교육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리되지가 않아요.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지식의 근본이 될 거라는.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호와 경외의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무슨 수능 점수가 잘 나온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뭐 그냥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실력 있는, 진짜 역량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비결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분당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지식의 근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반듯한 일꾼이 될 줄로 믿어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화살표처럼 설명을 드린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요, 그런 자녀가 선생님을 존경할 줄 알고요, 그런 자녀가 학업 성취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 경외 교육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을 한 명을 꼽는다면 저는 아브라함을 꼽고 싶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 아세요? 믿음의 자녀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뭐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운명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이
믿음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녀가 이제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죠. 무슨 시험을 하셨습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이 아이를 바쳐라. 예?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시험을 하셨는데 그 시험을 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테스트를 하셨느냐 하면은요, 그게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허락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경외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죠. 자녀 교육은 신앙의 리트머스 종이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우신 게 이제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구분하려면은 그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보면 된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드러내주는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뭐 이렇게 경건한 채 하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자녀 교육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과 함께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순종해서 그 산으로 나아가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여러분, 이삭이 뭐를 배웠습니까? 이렇게까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구나.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여호와 경외인지를 처절하게 배웠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은요, 자녀 교육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곳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내용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현장에 오신,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셨지만은 조그맣게라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통과가 된 거예요. 패스가 된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 여호와 경외의 믿음으로 이삭을 교육을 하고, 이삭은 또 야곱을 교육을 하고, 야곱은 또 요셉을 교육을 하고, 그래서 이 소위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물을 만나게 되죠. 자녀 교육에서 가장 실패된 사례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제사장 엘리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뭐예요? 무슨 IQ가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무슨 학교가 시시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또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는요,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 먹고 자사고 못 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스카이에 못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비리그에 못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의 문제. 제가 모르긴 해도 홈리와 비느하스 머리 좋았을 거예요. IQ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은 엘리의 결정적인 실패가 있었는데, 바로 자녀 교육의 실패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방자한 아이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책망하신 내용이 사무엘상 2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아주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의 책망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들보다,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엘리도 홈리와 비나스를 끔찍히 사랑했는데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저는 이 엘리를 책망하신 이 말씀이요, 엘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내 아들들을, 내 딸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 경외 교육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은 우선순위거든요. 먼저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먼저 주일 성수, 먼저 예배, 이게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이제 교회학교 학생들 1019명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학교를 못 나온 이유가 뭐냐. 한두 번 빠진 적이 있잖아요. 왜 빠졌는지를 물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게 학원 가기 때문에 25.4%가 학원 가느라고 주일 아침에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스스로 교회 안 나가고 학원 갔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보냈겠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부모가 보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엄마가 보냈죠. 엄마가. 아빠는 그런 식으로 안 보냅니다. 아빠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엄마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엄마를 한번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시더라고요. 물론 그 집사님은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오늘만큼은 그냥 학원 가면 안 되겠네라고 말했겠지만은 그 아이는 뭐를 배운지 아세요?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진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사랑했지만 하나님보다 그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게 자녀 교육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부모들이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과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여호와 경외 교육에서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제가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그냥 믿으면 되는데요. 또 우리처럼 이제 교육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일반 교육학을 하고, 저는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이라고 옛날 여기 강남구 우면동에 이제 그때 한국교육개발원이 있을 때 거기 이제 연구원으로 좀 있다가 일반 대학교에서 이제 교육학을 가르치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고 지금은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반 교육학자들하고도 얼마든지 이것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신을 믿는다, 절대자를 믿는다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 되는지.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요.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권위라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여러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권위가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뭔가 교육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 가정교육이 됩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학교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건 책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책의 저자의 권위를 인정할 때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과사전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교육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에 그 아이는 지식의 근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권위 교육입니다. 권위 교육.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권위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 고난 교육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좌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는 교육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좌절학습이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난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시련이 있었잖아요. 역경이 있었잖아요.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절시킴으로써 우리를 교육하시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데 그게 지식의 근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가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요. 그런 자녀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요. 그런 자녀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경청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경청할 때에 들을 줄 아는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근본의 첩경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잘 듣는 게 이게 아주 그야말로 비결이에요. 그죠? 공부 잘하는 비결이기도 하고 지혜로워지는 비결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들으라. 그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육 무슨 하브루타가 됐던 뭐가 됐던 이스라엘의 교육은 한마디로요, 잘 듣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부모들 이렇게 보니까요,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듣는 법이 없어요. 딱 자녀가 얘기하는 그곳을 보면서, 그죠? 눈을 마주치면서 딱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요, 땡글땡글한 눈을 딱 엄마 눈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그 엄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이게 하브루타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왜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딱 듣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를 하면은요,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뭔가를 변화시키는데 성품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이야말로 진짜 실력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도 줌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수업도요, 이게 성실한 아이는 달라요. 오프라인에만 이 성실한 아이가, 예?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줌인데도 벌써, 이 화면인데도 벌써 눈빛이 달라요. 딱 해가지고. 소위 이 충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거죠. 충성스러움이라고 하는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 하나님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게 될 때 형성되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도요, 충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적당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존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실함이 생기고 충성스러움이 생기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요, 제가 시험을 안 봐도 돼요. 왜? 그 아이는 결과가 분명해요. 그런 성실함, 충성스러움, 그런 집중하는 태도가 있는 아이는요, 공부를 못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성품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기업체에 이렇게 대표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리더들을 만나면은요, 똑똑하기만 한 사람을 못 쓰겠다는 거예요. 진짜 성품. 그 회사에, 그 기업에, 그 단체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성품이 올바른 사람. 그게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분당 아름다운 교회 이제 교회학교도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라인도 시작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과 분당 아름다운 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진짜 실력은 성품이에요. 머리로 외우는 거 이건 로봇가 대신 해줄지 모르지만은 반듯한 자녀가 될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요, 꿈과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 저도 모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사무엘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베드로,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꿈과 비전이 생기면은요, 그게 지식의 근본이 되는 그야말로 원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 릭 워렌이라고 여러분들 그 세들백 교회 그 목사님이 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모든 자녀에게는 신적 목적이 있다. 신적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 이게 이제 그 아이에게 소명입니다. 소명.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다 선물을 하나씩 주셨어요. 기프트. 그게 뭐예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은사는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소명을 잘 보면은요, 은사가 보여요. 왜?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또 은사를 잘 보면은요, 그 은사의 목적이 있어요. 왜 은사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게 소명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자녀 한 명 한 명에게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소명이 있고 그 소명과 목적과 의지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다 은사가 있는데 그게 그 아이들에게 때로는 잘 보이지가 않아도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속에 있어요. 잘 안 보일 수가 있지만 분명히 믿으세요. 이 아이에게도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사가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도요, 은사가 같지가 않아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래. 저랑 똑같이 생긴 복제 인간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안양 샘병원이라고 이게 멀지 않은데 거기 이제 원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요 사진이 제가 어릴 때 사진입니다. 저희 아버님 대길교회라고 그 교회 이제 마룻바닥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실 때 여기 왼쪽에 있는 기도하는 소년이 저거든요. 너무 착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박상은 장로라고 5분 형입니다만은 눈 뜨고 쳐다보는 사람이 이제 그 박상은 장로입니다. 근데 자꾸 자기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난 눈 뜬 적이 없다, 맹세할 수 있다. 아닌데 자기가 기도하는 소년이니까 이건 자기가 가져가야 된다.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은 똑같은데 누구는 눈 감고 기도하고 있고 누구는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서로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자기라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정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이 지나가다가 이 사진을 딱 보더니요. 손깍지를 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깍지 껴보세요. 지금 한번 껴보세요. 그러면은 오른손이 올라가는 분 계시죠? 오른손 올라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올라가는 이분들은 저랑 같은 종족입니다. 근데 혹시 왼손이 올라가는 분 계세요? 왼손이 올라가는 분. 이분들은 좀 저쪽 편이에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대로 하려고 하면 어색해서 잘 되지도 않아요. 오른손이 올라가는데 그 박상원 장로는 이렇게 왼손이 올라가거든. 근데 저 사진을 잘 보면요. 오른손이 올라가는 소년이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뭐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분은 나중에 와서 현미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전도사님은 무슨 솔로몬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진짜 최근에도 제가 만나가지고 손깍지 껴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 박장로님이 왼손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일란성 쌍둥이도 이게 손깍지가 다르구나. 예? 하나님은 똑같은 작품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물론 유전자가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하나님의 신적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의지가 달라요. 하나님은 똑같은 작품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분당 아름다운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요, 다 독특해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어리석은 부모가 누굽니까? 자녀를 뭐 하는 부모? 비교하는 부모. 비교하는 부모. 그 아이만의 마이웨이가 있어요. 그 아이만의 은사가 있어요. 그 아이만의 독특함이 있어요. 지금도 교육학자 가운데 제일 유명한 학자가 있다면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입니다. 하워드 가드너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특별히 유치원 버스 같을 때 이렇게 소위 그 MI 띠오리, 다중지능이라고 써 있는 이제 유치원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소위 MI라고 하는 게 이제 멀티플 인텔리전스이잖아요. 지능이 옛날에는 IQ만 생각했는데 IQ는 언어 지능하고 수리 논리 지능 두 가지 지능만을 재는데 그거 외에도 음악 지능이 음악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공간 지능. 그다음에 신체 운동 지능. 예? 손흥민이나 박지성이나 다 이게 지능이라는 거예요.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난 거죠. 그다음에 대인 관계 지능. 예? 인터퍼스널한 거. 그러니까는 CEO가 된 사람들 보면은요, IQ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 대인 관계 지능이 좋은 분들이. 그 다음에는 자기 이해 지능,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내성적이다가 아니라 지능이 뛰어났는데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능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8번째가 자연 친화 지능이에요. 애완견을 좋아하는 것도 그게 굉장히 놀라운 지능이란, 다 애완견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언어가 뛰어나지만 어떤 아이는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나고 어떤 아이는 수리 논리적인 게 뛰어나지만 어떤 아이는 음악 지능이 뛰어나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만의 독특함을 볼 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이의 준수함을 봤다 그랬죠. 요즘 번역으로는 그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핏덩이가 뭐 잘생겨봐야 얼마나 잘생기고 아름다워봐야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니까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또 여러분들의 손주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 은사가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이만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친아 엄친딸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아줌마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주여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요, 꿈을 깨닫게 되면은요, 스스로 시동을 겁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왜 공부하는지를 알면은요,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목적을 알면은요, 방향이 생기면은요, 스스로 시동을 건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가정에서 부모와 대화를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이의 정체성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요, 그다음부터는요, 쫙 해결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통찰력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앞장으로 좀 넘겨주시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요거 전에 마지막 밑에 통찰력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제가 지난 겨울에 그 캐나다에 다녀왔는데,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CN타워라고 하는 높은 탑이 553m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는 아직 못 올라가 봤어요. 제1롯데월드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오히려 토론토의 CN타워를 올라가 보니까요, 이야, 제가 길을 못 찾아서 헤맸던 그 토론토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데요, 토론토 대학교가 어딘지, 시청이 어딘지가 다 보이더라고요. 날씨가 좋으면 어디까지 보이냐면 나야가라 폭포가 보여요. 나야가라 폭포.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넘버원이죠. 나이아가라 그러면 나이가 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요, 553m만 올라와도 이렇게 통찰력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거는요,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데 뭐가 보입니까? 자기 인생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인류가 창조함 받아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지혜가 없잖아요. 요즘에 교육에서 메타인지를 많이 강조합니다만은 진짜 메타인지 중에 메타인지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타인지라는 걸 공부하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 인생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죠. 제가 지금 5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요, 그림으로 딱 요약을 하면은 방금 여러분들 보신 그 그림이 되는데요, 신앙과 태도와 학업이 연결이 되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신앙이 태도를 변화시키고 태도가 학업까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그 신앙이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태도를 변화시키고 성품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면은 그 태도나 성품이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학업을 변화시켜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그냥 이렇게 학업만 붙들고 있는, 공부 월화수목 금금금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학원 보내고 가외시키고, 그리고 태도와 신앙을 버렸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3가지가 이렇게 함께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업이 중요하지만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고요. 태도가 중요하지만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과 태도와 학업이 어떠냐에 따라서 8가지 유형의 자녀 교육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8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신앙, 태도, 학업 전부 다 X표는 뭐예요? 이건 무관심형이에요. 이런 부모는 많지 않아요. 2번째가 많아요. 신앙 관심 없어요. 태도도 관심 없어요. 오직 학업, 공부, 주일 아침에도 학원 보내는 거 있잖아요. 입시 위주형입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들 가운데에도 이런 부류가 제일 많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핀란드형. 이거는 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업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좋아하니까 공부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열린 대한교육형도 있고 신비주의형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신비주의형이라고 하는 거 신앙만 강조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은 신앙만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계속 기도만 하고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 속으로 파송을 하시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삼라만상의 원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반지성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목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아이가요, 창조 세계를 가장 잘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아이는 창조 세계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자녀 교육형은 마지막 8번째입니다. 성경적 자녀 교육. 이게 뭐예요? 신앙과 태도와 학업이 함께 가 있는 것.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 그리는데 제가 한 20년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너무 간단한 그림이지만 돈으로 따져도 유학비까지 포함하면 한 5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먼저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태도예요. 성품. 그 다음 뭐예요? 학업이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죠. 학업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가 소위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떠냐가 자녀 교육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매개 변인이 있는데 부모의 태도입니다. 부모의 신앙입니다. 부모가 가난해도요,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 그래서 가정에서 그 자녀와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지식의 근본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이 지식의 근본 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하고 또 손주들을 교육할 때, 요즘은 격대 교육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결국은 손주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부모들의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이 격대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이 손주 교육학을 가지고, 어떤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손주들을 교육하느냐, 그냥 오냐오냐 방임하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하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이, 그 손주들이 반듯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정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분당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이제 가정예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저의 간증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교육을 받고 뭐 유학도 다녀왔지만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고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은 저는 가정예배라고 대답을.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소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옛날에 미인가 성경학교를 하셨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신학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그 가난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저희 아버님이, 저희가 이제 6남 1녀거든요. 7남매, 제가 막내입니다만은 그 7남매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승부를 거신 게 가정예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 9시가 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저는 지금도 제일 기억나는 저희 아버지의 음성이, 자, 이제 우리 예배 드리자.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이제 베들로 올라가자.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붓고 살지만은 너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란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야. 이 예비예미는 먼저 하늘나라 가겠지만은 얘들아 기억해라.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다. 하나님의 자녀란다. 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저의 정체성을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그 다림줄이 내려지는 것처럼, 다림줄이 뭔지 알죠? 이렇게 벽돌 쌓을 때 똑바로 쌓기 위해서 내리는 추가 있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져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반듯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어디 갖다 놔도 돼요. 제가 이 복합 비타민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요. 여러분 비타민이 B가 있고 C가 있지만 이제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가정 예배 생각하면은 가정 예배는 복합 비타민 같다. 찬송 부르니까 음악 공부되잖아요. 성경이 국어 공부되고 역사 나오니까 역사 공부되고 32절이면 482, 32 나눠서 읽으니까 산수 공부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녀들이 부모가 저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여호와 경외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 중요합니다만은 그 과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목이 있는데 그게 여호와 경외 과목입니다. 그걸 배우는 시간이 가정예배. 가정예배가 좋은 줄 알면서 왜 가정예배를 못 드리느냐. 여러분들도 뭐 가정예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가정예배 다 좋지 뭐. 근데 안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절하게 가정예배가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운동해야지 그러면 운동 안 하잖아요. 그러나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사람아 당신 운동 안 하면 죽어 이 사람아. 그러면 그때부터 운동하는 거예요. 왜? 처절하게 운동이 중요한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런저런 뭐 학원도 보내고 여러분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지만요. 진짜 중요한 교육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그 팁을 드릴게요. 내 자녀 교육이 진짜 성공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그게 성공적이면은 진짜 성공적인 거고요. 영혼의 관점에서 그게 진짜 성공적인 게 아니라면은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실종자 가족처럼 가슴 아픈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도 세월호 아직도 실종자 가족들이 남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신을 찾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식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의 실종자 가족은 누굽니까? 우리 부모들이 먼저 천국에 갔어요. 이제는 우리 애가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리는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는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가지고 명문대 입학시켰고 뭐 현대 삼성 기업에 취직시켰고 뭐 아니면 뭐 변호사 되게 했고 의사가 되게 했으니까 자녀 교육만큼은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깨달아요? 천국에서 깨달아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어떤 자녀 교육도 결코 성공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 마지막에 후회하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뭐 대학도 뭐 명문대학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뭐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는데 이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래야 영혼과 잇대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적어 놓은 이 성경 말씀은 저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은 계속해서 암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 것도 통독도 많이 했지만은 이 성경 암송을 그렇게 했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딱 새겨져 있으니까요. 제가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의 범죄의 순간에도 이 말씀이 저를 살린 거거든요. 유혹에 완전히 넘어갈 뻔한 그때에도 딱 말씀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다음에 성경은 블라블라블라블라 마지막에 하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한다. 예. 부모가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가르칠 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이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그 아이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요,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요, 자녀 교육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은 결정적인 교육이 빠져 있는데 말씀 교육이 빠진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으로 뭐 얼마나 아이들을 훈련을 시킵니까마는 다시 말씀 교육을 회복해야 되는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 아이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성경이, 말씀이 그 아이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의 삶이 자녀를 인도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아닙니다. 너 여호와 경외하라니까 왜 안 해? 이래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그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뒷모습이 자녀들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의 이미지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보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도 지금 돌아가셨던 생존에 계시던 아버지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어머니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여러분들도요, 자녀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고 있는데, 나는 과연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고 있을까?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고 있을까? 그냥 늘 TV만 보고, 그냥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냥 잔소리만 하는 모습인지. 저는 저희 아버님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기도 방석이 생각해요. 기도 방석. 기도 방석에 이렇게 꾸부중하게 앉으셔서 기도하시는 그 뒷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여러분, 이건 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언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경 펴놓고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진실로 부모의 삶이 자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자녀들을 앞에 앉혀놓고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정말로 믿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느냐의 문제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당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 여경지근의 교육에 승부를 거십시다.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4주간 동안 진행되는 이 부모 터치 세미나 여러분들 집중해서 참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씩이라도 이렇게 실천을 하셔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습관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가정 예배 시작하시고요. 또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갈 때 이렇게 한 번이라도 안아주시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자기 전에 좀 이렇게
안수해 주시고, 저는 저희 어릴 때 이게 자면은요, 저희 아버님 신방 다니시고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더라도 꼭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 감고 일부러 기다려요. 언제 손을 얹으시나. 다 그러면은 쫙 피곤이 풀리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7남매 한 명 한 명 다 기도 제목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어가면서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러분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하면서 이번 4주간의 부모 터치 세미나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뭔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들이 지식의 근본이 되고 우리 분당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다음 세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